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은 그냥 호로록 하고 타버릴 수 있는 아주 메마른 나무예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본래 노예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이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막 부강해지니까 이것을 위협으로 여겼던 애굽의 바로 황제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만 살려라,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가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품에 안고 있으면 이 아이가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서부터.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애굽의 바로 황제의 딸, 공주죠.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졸지에 왕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연마하고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으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집트 군사에 의해서 히브리 노예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 민족적 울분을 참지 못한 채 모세가 그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 나가봤더니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자, 이런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그의 삶이 엄청난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애초에 태생은 노예였는데 가장 비참한 바닥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나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된 거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부러울 만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졸지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붙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그는 더 깊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광야 속으로 더 깊이 광야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여러분, 노예가 왕족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왕족으로 살다가 야인으로 추락하는 것,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신분 하락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잔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왕자였어요. 또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가 바로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자라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이제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죠.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왕궁에서 자라난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아니 그런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는 오히려 더 꼭꼭 숨어버렸어요. 완전히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벗어난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잊히고 버림받은 그 모세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그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자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해 갈 때 그 기간이 40년이나 되어야 했어요. 모세만큼 이집트의 문물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물과 광야를 동시에 잘 아는 그런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광야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려면서 살았던 그 시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세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야인으로 살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지만 모세는 몰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신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혹시나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함은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죄도 없이 예수님은 매를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법한 재판이 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하신가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요? 예수님은 시험 받는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난 당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보셨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해보셨거든요. 어느 누구보다 더 억울함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위로하면 그 말은 그냥 하는 말로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입 바른 말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나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그 말은 진짜 위로가 돼요. 왜? 저 사람의 말이 진심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에 고난 당하는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기봉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저 양평 쪽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늘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셨다가 운동한다고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신봉동이 집이거든요. 걸어 다니셨어요. 그날도 예배를 끝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건널모래 녹색불이 켜져서 그걸 보고 건넜다고요.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고 오는 차가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이 권사님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몰라요. 왜? 앞에서 차가 와서 받았으면 그 장면을 알 수 있을 텐데 뒤에서 와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혀 몰라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아, 이렇게 사고가 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꼼짝도 못할 만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의 부인 되는 차이자 권사님이 열심히 간호를 하는데 간병인도 두지 않고 옆에서 그를 돌봅니다. 차이자 권사님은 지난 1년 동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 병원 전도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주
주마다 가서 병원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면서 전도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했고 또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자기 자신이 환자의 가족이 되고 간병인처럼 24시간 달라붙어서 환자를 옆에서 돌보면서, 그때 내가 1년 동안 병원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사람들 위로하고 섬겼던 거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런 섬김의 삶을 환자의 상황에서 가족이 되어 보니까 내가 전에 그들을 섬겼던 거는 너무나 가식적이었고, 이제 앞으로 내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권기범 군사님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한테 찍어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조심스럽지만 자기 발로 걸으면서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참 좋았겠는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 경험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 경험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는데 광야 경험한 것으로 끝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자기 고생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건 그냥 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고난을 겪었어도 내 고난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섬김이요, 위대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많은 고난이 그냥 고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산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고생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광야 경험이 많고 그래서 광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지도자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광야는 변화무쌍하거든요. 내가 경험했을 때 광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와 똑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광야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광야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요, 또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때마다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정말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맡겨주기만 하면은 내가 능히 다 잘할 수 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성공한 이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경험과 실력만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학 공식처럼 인풋을 시키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언제나 일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경험이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그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옛날 경험만 가지고 했다가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 전체의 과정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믿고 잘 따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광야로 인도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그 홍해바다 열고 너희들 육지처럼 건너게 할 거야. 애굽 사람들 쫓아와도 다 물속에 내가 수장지내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 열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것 같습니까? 광야에 나가면 물이 없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줄 거야. 광야에 가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매일 먹여줄게. 40년 동안 걱정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이 안심하고 따라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럴 줄로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헛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안 믿죠.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살에 병 걸려서 몇 살에 죽는 거 아시면 편하겠습니까? 그게 더 좋습니까? 모르는 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죠.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최선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이건 쓸모없는 양이구나,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답니다. 안고 가신답니다. 품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마지막의 결과가 지옥일지 천국일지 궁금하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를 경험할 때 그 광야의 끝은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광야 경험이 광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광야의 지도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경험이 많이 있어도 내 경험과 내 실력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고난만이 아니라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지도자로 많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전체 길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만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